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보니까 신앙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아무래도 믿음 생활이 조금 다르다 싶어서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무엇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서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그들이 안수를 받음으로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을 잘 받고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볼로가 주의 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능통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에 대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 대를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도 믿음을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죄사함을 받는 자리에까지는 와 있어서 죄짓지 말자, 깨끗하게 살자,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자리에까지는 와 있으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은 자의 확신이 그들에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따로 있고 구원을 얻은 자가 성령을 받는 일,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2차적인 축복이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본문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그들의 해석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요한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대관절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만 되겠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의 내용인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냥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앞과 뒤가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쪽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 자기 죄를 제물에게 덮어 씌우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선고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자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그래놓고 설명을 보니까 느닷없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로 건너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는 열매를 원하는 세례라.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제 우리가 받는 이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다름 아닌 열매를 위한 세례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 있어서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다 데울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 세례요 불세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되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 없는가.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린 것 같이 피뿌림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가기는 했지만 구원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하는 자리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자신은 준비하는 세례라. 자신은 준비할 뿐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심판하실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바라는 마음, 구원 얻기를 위하는 마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나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 자리로 나서야 되겠다고 하는 요한의 세례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구원에 대한 이야기요,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건너뛰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미 받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 마음을 갖는 것과 성적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머리에 띠 두르고 자리에 앉아서 단정하게 나도 공부 잘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고 외출도 안 하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과 실제 시험을 봐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차원이 있는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책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걸 지식으로 습득을 해야 시험을 치르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나오고 시간 맞춰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천국 갈 확신이 없고 그러게요, 깨끗하게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기나 하는 자리라면 그것은 회개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까지 가야만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십자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열심은 가졌는데 그 속에 아직도 여전히 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오해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고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나의 행위만 바라보는 아직도 세상 사람의 위치에서 회개하는 자리에까지밖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과 구원을 얻은 것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한순간일 뿐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우리 신자들은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신분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섰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신분의 지위의 표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수준에 맞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나도 포도나무라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뭘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잘라서 불에 태워 던져 버릴 것이라. 우리는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지 못했다.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다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신자가 아니다 하는 신분의 그 지위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압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는 먼 훗날 이야기라. 심판 때에나 있을 이야기라.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리라. 나도 열매 맺고 싶다. 그렇게 기대만 하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집니다. 환경도, 여건도, 또한 농부의 관심도
그가 그 자리에 얼마만큼 붙어서 열심을 내는가 하는 것도 다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비유 가운데 그런 거 기억하세요? 3년 동안에 걸쳐서도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찍어버리라. 과실 맺을 만한 때가 되었는데 맺지 않으니 어떡하라고요?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면 마르고 마른 것은 태워버릴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 가꾸고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좀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서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 버립시다. 그 자리까지 갑니다. 오늘 틀림없이 마태는 우리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는 것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 너희가 주를 믿지 않고 혼자 고집하고 있으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고편이 다름 아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해 내가 예비하러 왔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던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라면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할 것이라. 누구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시작된 종말론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질 것이고 그러면 불에 태워질 것이니 열매를 열심히 맺고 잘 가꿀 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왜 준비만 하고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보이지 않느냐? 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느냐?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갔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 왜 행동이 없느냐?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희와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희를 보니까 분명히 다르기는 다른데 너희도 예수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 모습이 없다.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우리는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용서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밖까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춰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해 내시는 장면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펼쳐지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맨 나중에
가장 엄청난 재앙이 뭐였는가 하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발랐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하라, 모세 명령을 따라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밤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가 묻어있는 그 가정의 장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집은 모두가 장자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고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 차이일 뿐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미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식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거든 그때부터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없으면 그 예식을 지키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잡아야 되고 또한 쓴 나무를 먹어야 되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사 짓는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이 예식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 주셨기 때문이라, 건져내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나왔다고 늘 원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는 잡채도 먹고 찰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짜장면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게 뭐냐?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틀림없이 만나가 주어지고 있는데도 볶아봤자 만나요. 지져봤자 만나요. 삶아도 만나가 아니더냐?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이 흐릿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들이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이 훨씬 나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씨를 심게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만나마저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라 틀림없이 잘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가 나았다. 그때가 훨씬 나아.
주일날도 장사 한 번 하면 몇 천만 원이 내 손에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요즘 교회 나가다 보니까 눈치 보여서 주일날 장사도 못하고 이게 뭐냐? 그때가 나왔다.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장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무너져 내려서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것들이 다 우리의 불평거리로 있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불평거리가 사라질까요? 예수를 좀 더 열심히 믿기만 하면 사라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만나마저 끊겼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주시던 그 고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먹을 고기도 그들이 길러야 됩니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야 그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제는 너희에게 준 땅에 이르렀으니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때에는 여기서 아무리 더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도 한 줌도 지지 못하고 떠나야 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떠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니 어떡하라고 하느냐? 유월절 제사를 너희는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만나도 사라져버렸고 더 이상 그들 앞에 그저 지팡이 한 번만 두들겨 펴면 물이 흘러 넘치던 그러한 반석도 없어져서 이제는 샘도 파야 되고 이제는 농사도 지어야 되는 그런 땅에 도착했지만, 아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마실 물이 있는 그런 땅에 그들이 도착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죄를 벗어 던졌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신분의 차이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고 스스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하는 생활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과 지위는 이미 우리에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완성할 자리까지 이끌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표가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모든 자녀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사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시체입니다. 시체가 아닌 이상 우리는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숨도 쉬어야 되고 먹을 것을 위해서 몸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된 자리로 가기까지 우리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녀로서 좀 더 성숙하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이미 알아보십니다. 너희는 기도도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치고는 있지만 언제 너희가 그랬더냐. 너희가 언제 나를 찾았더냐. 어려울 때나 찾았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성령이 탄식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인데 너희가 언제 엎드리기나 했더냐. 언제 찾았더냐.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너희의 소리에 응답하겠고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깨닫기는 깨달았다고 하지만 다 놓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나섰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께서 기도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를 아니하실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신분이 바뀌었는가?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신앙상의 실패와 또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너져 내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을 받으신 직분자 여러분, 우리의 직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했을까요? 마음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열심히 마음을 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충성이라. 오직이랍니다. 반드시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한 우리의 소명입니다. 내가 그저 하고 싶으면 하고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오직 충성입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세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자리에 이제는 우리가 들어왔으니 온전히 열매를 맺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그저
부채 하나 들고 할랑거리면서 열매를 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위해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잡고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내서 나아가는,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